지난주부터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 없이는 여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분이신데 스위스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세 쌍둥이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세 아이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빠 무릎에 딱 앉으면은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을 듣는 약간 처음부터 인생의 굉장히 초반부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는 죽음을 앞둔 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이들의 선생님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라고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서도 많이 하고 TV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건을 있는 사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혹은 예쁘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건에 붙여서 사랑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 간에도 특히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든 혹은 아버지가 직업이 좋든 그런 것을 아무 상관없이 아이는 그저 부모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가르칩니다. 잘 웃으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성적을 잘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주는 사랑을 교육을 시키게 되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그런 사랑이 익숙해지게끔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아이가 주는 것처럼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 더 오래 깊이 줄 수 있다면 우리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굉장히 깔끔하고 마치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한 머리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좋아하시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얻은 굉장히 색이 바래고 무더기 같은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걸 입고 이제 애들이랑 어울리며 놀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엄마는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싫고 아이가 좀 깔끔하고 정장에 가까운 옷을 좀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아이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계속 그 무더기 색바른 옷을 입었었죠. 근데 이 어머니께서 저자와 함께하는 강의를 듣고서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과연 내가 떠나보낼 때 정장을 입혀서 보내고 싶을까? 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누더기 옷을 입혀서 보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죠. 아이가 어떤 옷을 입든 내 아이가 누더기 옷은 아니고 내 아이는 그저 내 아이일 뿐이고 내 아이가 이런 옷을 입든 성적을 잘 받아오지 않든 어떻게 해도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고 본인도 더 행복해지고 아이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승무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두 승무원이 있었는데 한동안 오래 연락을 못 주고받았습니다. 이 승무원께서. 그래서 한 친구가 큰 맘을 먹고 연락을 줬어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친구야, 우리 한번 보자. 이 메시지 받으면 전화 좀 줘 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편 친구가 답장이 없어요. 며칠을 연락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렇게 했더니 하다가도 나중에는 슬며시 화가 나요.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잊고 지내는 건가? 슬며시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에이, 저 말고 친구 없냐? 연락 안 하고 그냥 안 지내는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걷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탄 비행기가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는 그 뒤로 영영 연락을 나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그 연락을 주셨던 승무원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조건을 달고 이런 사랑을 마치 게임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사무치는 후회를 하지만은 이미 늦었죠.
그때 한 번만 내가 더 연락을 했으면, 친구야 바쁘니 연락하자, 한 번 더 연락을 했으면은 한 번 더 목소리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조건들이나 내가 사랑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풀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고 여긴다면은 한 번쯤 내가 사랑을 꼭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40대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슴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것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게 악성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흘간의 경험이 이 여성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예전에 이 여성이 파티에 나갈 때는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헤매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돌아오면은 비참한 마음으로 외롭게 보냈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흘간의 경험을 하고 나서 여성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파티에 가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받자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웃고 즐기고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또 그러면서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주면서 또 우리는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의 이런 위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6살 난 본인은 이제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에 이웃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앞마당을 뛰어놀고 있었는데 모퉁이에서 돌아온 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를 칩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달려오면서 아이를 치고 아이는 도로 한가운데까지 튕겨져 나가죠.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지만은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응급요원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후였죠. 아침에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떠났던 엄마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망연자실했죠. 의사들이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애를 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지만 엄마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리고 간호사들도 와서 계속 엄마를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엄마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묵묵히 그 아이의 처음 현장을 와서 아이를 안아줬던 경찰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이가 마지막의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에 그제서야 엄마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가 가장 위로스러운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큰 돈을 벌어준다거나 좋은 곳에 같이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사랑은 신과 신성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행위지만은 이것이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주변에 사랑을 주고 또 받으시고 그렇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